오늘 10월 넷째 주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또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66권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책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 역사에 불후의 금자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아주 유명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신약 성경의 중심이요 가장 순수한 복음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는 것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참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것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고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조금 과장해서 완벽한데 하는 것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나 가정마다 가시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아쉬웠고 안타까운 일들, 아픔, 이 아픔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어. 이거 하나만 좋아지면 날아갈 것 같아.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가 있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어요.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무 근심,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꼭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하나가 있었어요. 8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여러 가지가 막 나열되어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는 마음속에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여러 가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 보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들의 혈통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백성들입니다. 보통의 영광이고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엄청난 영광과 이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에게 왜 큰 슬픔이고 왜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도 특별하고 많은 은택을 입었으나 그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떠나서 메시아를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파손해서 좌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슬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런 은혜가, 이런 특혜가 주어졌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의 핵심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대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권이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요, 소원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기도, 이 소원, 이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3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드리는 그 심정이 마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보통 하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플 테니 이 자녀만은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 아닐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이제 받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간절한 기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심정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과 모세의 심정이 지금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영혼들은, 이 백성들은 구원해달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만큼
귀하다. 네. 뭐가요? 뭐가?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만큼 너의 생명이 귀해. 내 생명만큼 가족의 생명이 귀해요. 내 생명만큼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이 귀해.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큰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만큼 귀한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명만큼 귀한 당신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우리 가족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심정, 그 이상의 마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있을 이 영혼 구원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 형제는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색하고 마땅치 않고 호칭이 없고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형제라는 말의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 한 사람의 배에서 태어난 여러 사람, 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194대를 때렸어요. 194대. 왜 194대인가? 195대.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씩 5번을 때렸다 그랬어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 빼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돌에도 맞고요, 옥에도 갇히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동족 유대인들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수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와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지금 받고 누리는 이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슬픔과 아픔에 그치지 않는 고통스러움을 지금 자신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195대 때리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러면 그게 형제예요? 왼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어떤 대상자 누군가가 있다면 왼수처럼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뭐로 여겨라? 형제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나 나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형제야. 단지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직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 그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욱 간절해지는 형제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형제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영혼 구원 초청 잔치가 행사로 치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생기고 그들을 바라볼 때 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그들을 향해 진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 어떻게 듣기 좋은가요? 저주라는 말, 저주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누구도 말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이 말은 제단에 바쳐진 봉헌 예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게 그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어 제물 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이 임할 그 불신의 그 동족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나는 아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기꺼이 그 영혼들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라도 기꺼이 내가 감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내 생명만큼 귀한 것, 그것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생명이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의 생명,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형제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내 생명만큼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